시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봉독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기회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마음 문을 열어주신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후기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뒤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이 이야기가 가나안 혼인잔치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필사하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쓰시면서 왜 같은 이야기인데 앞에랑 뒤에 이야기가 달라질까라고 궁금해하셨던 적 있으시죠? 글을 쓸 때는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일 고민되는 거는요,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어떻게 배치할까가 아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왜 이 사람이, 왜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생각하면 저 뒤에 있어야 할 얘기인데 왜 2장에 두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읽으시면 또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요,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첫 사역, 첫 기적 뒤에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붙였냐면요, 그만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성경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끌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두갈씩 알죠?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 먼저 하는 이 두갈씩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결국은 왜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하나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사복음서 중에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두 개를 다 같이 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보면서 너무너무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방식에 따라서 마가복음 11장을 같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을 펴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성경에 큰 제목들이 붙어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큰 제목만 보실까요? 마가복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 네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제목을요 먼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는요 진짜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큰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또 전체 개요를 알고 그 안에 속 이야기를 알 때 더 큰 의미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1장에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 있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샌드위치는 빵과 빵 사이에 이렇게 속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안고 없는 빵 이거 뭐예요? 이 속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성전 이 이야기 구조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빵이 되고 가운데 속이 성전 정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얘기는 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핵심이지만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평화 혹은 심판과 영적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11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어땠다고 나와 있어요? 시장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배고픈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또 무슨 의미지? 이런 궁금증이 일잖아요. 여기서 시장하셨다는 뜻은 헝그리. 우리 얘기할 때 제 헝그리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뜻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를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뭘 열망하셨냐면 열매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했죠. 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얘네가 언제 열매를 맺을까 항상 그렇게 배고픔 그 헝그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봤는데 결국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청년부들한테. 아니 왜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책망을 하시냐. 그거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열매를 기다렸는데 이제 아직 열매가 안 맺힌 거죠. 근데 이 때는 어느 때냐? 그런 이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상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이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메말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때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날 때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메말라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심상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슨 뜻일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슨 잎으로 가렸다고 나와 있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랑 딱 이렇게 예수님한테 딱 들켰는데 뭐 가려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거 그냥 막 이렇게 꺾었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선악과라는 것은 지식,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율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징한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은 그 지식의 나무 또 율법의 나무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무화과 나무가 지식으로 율법으로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이렇게 쭉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건 시간 구성대로 가는 거예요. 6월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 이거 6월절은 어떤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종이 되었던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로마의 치하 그리고 이렇게 힘든 우리의 상황을 누군가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정말 유대의 땅에서 왕이 세워져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해 하는 그런 민심이 너무너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막 예수님이 막 5천 명도 먹여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정말 멋진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시는데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어린 나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 나귀가요. 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가 요만해요. 제 허리 정도예요. 저 키 작은 저도 타면 발이 이렇게 달랑달랑 하거든요. 근데 성인 남자가 어린 당나귀를 탄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어린이 자전거에 어른이 이렇게 구겨서 탄 그 모양 빠지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 같은 걸로 예수님이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백마탄 왕자님이죠. 우리가 이렇게 왕을 모시고 하면은 백마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옆에 한번 서보세요. 머릿속으로. 사람들 호산나 막 그러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 들어가세요.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성대한 행진 같은 곳에 정말 초라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밥 먹여줄,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대를 했었다는 걸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완전하게 다 알고 계셨죠.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시끄럽고 나를 치켜 세우는 그 함성 속에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나귀. 마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백마를 기대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백마 탄 왕이 아니야. 나는 어린 나귀를 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외로운 마음을 묵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우리 그럼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요한복음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 모습이 정말 낯설기 그지없지요. 물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한 정말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막 상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물리치시면서 여기서 나가 하고 막 소리 지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장에 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선생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와, 예수님이 화도 낼 줄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막 왜 저렇게 화가 나시지? 뭐 이렇게 파는 게 뭐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면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그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조금 더 계단을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지성소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성전의 모습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를 다 담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따로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에 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4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지요. 거기에는 그 재물을 드릴 흠없는 재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월절에는 제사를 드리러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흠없는 재물을 내가 어깨에 지고 가지고 오다가 상하기도 하고 또 순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바꿔서 사서 이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감난산에서 시장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시장을 성전 앞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야, 너희들 재물 저기 갔다가 이렇게 오기 힘들잖아. 이 동선을 짧게 해줄게 하면서 재물을 성전 앞에서 팔게 했지만, 사실은 그 판매세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이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 환전은 왜 했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화폐는 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 옆에 제물로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은으로 치면 5.7g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전에 와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 성전에 바치는 이 예물을 그 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제물을 바치는 거에 너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그냥 통용되는 화폐를 세겔로 바꾸려면 또 환전세를 냈어요. 우리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내잖아요. 똑같았었던 거예요. 환전 수수료를 물고 환전을 하고, 또 거기에 그 환전소를 차린 사람들은 또 자릿세를 대제사장 그 성전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이 정말 돈벌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콕 집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비둘기는요, 누가 바치는 거냐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오는 이거를 너희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 줄 너희가 모르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죠. 비둘기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돈 주고 와서 이렇게 사는 그 비둘기는 그냥 돈이 아니야 라는 거를 이야기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정말 추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도 이 땅에도 아직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전한 거 드리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은 정말 순전했던 마음들인데 이게 정말 사람들의 욕심과 또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로 섞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하게 변해 있었고 또 돈에 눈을 돌린 종교가 거룩한 삶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대학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요. 저는 자랄 때는 대형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대형교회 가려고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집 앞에 있던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학대학교를 갔더니 다들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너 어느 교회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나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유리로 지어진 그 큰 교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불편했었어요. 많이 불편했는데 신입생 OT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신학과 그 동기들 중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큰 목회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막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거기에 앉아있기가 너무 좀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그런 친구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눈에 딱 찍혔죠. 너 큰 교회 큰 목회 하고 싶어? 이렇게 찍었죠. 그러고서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큰 목회는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뭐 대형교회에서 왔는데 뭐 알지 않아? 막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정말 개척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큰 목회를 일궈내셨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큰 목회를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그날 싸웠어요. 그런데 저도 뭐 부족했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걸 또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대형교회 부목사로 갔던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형교회 갔더니 성인 목회에서 교육부로 발령이 받잖아? 그러면은 목회 망한 거야. 좌천된 거야. 중심에서 멀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기독교 교육학과 나왔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일학교로 가면 뭐가 좌천이야? 막 이러면서 그 친구랑 또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역지가 자기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큰 교회가 좋고 또 큰 교회 가면 장학금도 많이 받고 사례비도 많이 받는다 이러면서 그걸 쫓아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정말 역겹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요 그 친구들이 그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개척교회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아버지 보기도 했고 그 성장을 받겠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런 마음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이 친구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열심을 내서 다 살게 되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대제사장들도요. 처음엔 순전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뭔가 하나 둘씩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목련꽃 보신 적 있죠? 어느 날 제가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교수님들 들어오시더니 봄에 저 밖을 봐라. 목련꽃을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꽃을 딱 봤어요. 그래서 목련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얗고 너무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목련
공연 너무 좋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목련 꽂힐 때 어떻게 지는 줄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까맣게지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하시는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썩어질 때는 가장 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면 가장 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썩어지면 얼마나 추한 것인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만민이 뭘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삶의 고통들,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들, 정말 그런 아픔들을 싸들고 하나님 전으로 모이는데 정말 그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성전 앞에 모이는데 사람들의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 성전 건물을 허물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아멘. 그거를 제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배웠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전이래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내가 저를 생각했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이런 마음도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성전이지? 내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성전이 될 수 있어?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20대 그 중고등학교 때와 20대 때는 정말 그런 싸움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그런 걸로 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를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완전 그 전쟁이 일어났죠. 어떤 전쟁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배들을 봤는데 선배들이 정말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말을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저거 왜 안 듣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배들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모습이 막 어젯밤 술 마셨다는 얘기도 하고 뭐 게임했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시선이 결국은 또 저를 스스로 볼 때 그럼 너는 다른 일반 대학 다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는 얼마나 거룩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도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다른 사람도 과연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 이런 마음도 그 판단들과 싸우느라 너무너무 힘이 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여정 중에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주지사 무슨 조찬 기도회 이런 거를 덩컨 목사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왜 초대해 주셨냐면 거기 TV 시리즈 추즌 있죠. 추즌 거기에 그 작가가 와서
강의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스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자기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시는데 이분이 히브리어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를 전공을 했는데 드라마 쓰는 작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기독교 자기 처음 나왔을 때 여러 종파 가운데 종파들 있잖아요. 이렇게 교파들이. 그러면 자기들 기준에는 어떤 그 장면에 이런 씬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그러고도 뭐 기독교 정말 네가 정말 원어를 대조해서 정말 이렇게 만든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것들이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고 뭐 지금은 너무너무 유명해졌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자기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배우들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려고 부르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배우는 뭐예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이게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게 너무 강한 사람들인데 이게 전체 극 중에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 마음인 거죠. 이 사람이 배우라는 그 관점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기 전에는 온통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훈련을 받는 중이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훈련 중에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완전체가 되어 그 신학대학교에 모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나마 근데 저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4학년 때 고민을 하다가 나는 정말 내가 사역할 그릇은 아니다. 난 정말 너무 부족하고 나는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접었어요. 제가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원래 사역을 하면 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안 갔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그 진로를 다시 찾고 막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막 그러면서 막 글쓰기 학교 다니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렇게 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감리교 교육국이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재랑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쓰는데 교수님이 네가 숙제한 아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감각이 있었대. 그러면서 저를 추천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모르니까 그럼 원고 샘플을 써갖고 오면 네가 잘 이걸 하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원고를 밤새 써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이들 교재를 쓰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대학원까지 가야겠더라고요. 너무 공부를 더 부족한 걸 너무 느껴가지고 그런데 사역할 마음은 아직도 없어서 그냥 이화여자대학교로 일반 대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많이 알면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아현동 이대 근처에 아현동에 100명 모이는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에서 초중고청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작은 교회잖아요. 초등부 6명, 중고등부 7명, 청년부 6명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숫자로 따져보면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부 아이들은 엄마 아빠 아현동 시장통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 관심 못 받고 관심 받고 싶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청년부 있을 때는 청년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삶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청년부를 볼 때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저는 어떡하나요? 막 그러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세 남매가 찾아왔어요. 세 신자로. 이 세 남매는 엄마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이제 해방촌 단칸방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가서 도와줘야지 했는데 대학원 수업 마치니까 이게 다 놓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첫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이사 잘했니? 그랬더니 이사 잘했대요. 그래서 밥 먹었니? 그랬더니 밥을 안 먹었대요. 그럼 전사님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내가 너희한테 들러가지고 밥 같이 먹자 우리. 그래서 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떡볶이가 먹고 싶대요. 얘네들이 나를 봐준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랑 막 호호 깔깔 막 웃으면서 그냥 떡볶이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배우면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나님 말씀 멋지게 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뭐 몇 장 몇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막 이러면서 얘기할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데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뭐 이래요? 배우면 더 좋은 사역자 될 수 있을 줄 알았고 더 많이 알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가도 끝이 없어요? 왜 안 보여요 끝이?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 7년 뒤에 제가 결혼하고서 이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갔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좀 커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키웠던 아이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섬겼어요. 그러고서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아현동이요 그동안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쓰러져 가고 막 비세고 막 그런 개척교회여서 우리가 재개발만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 진짜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 정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아픔이 있었어요. 재개발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 지분만큼 이렇게 상가 두 개를 세를 줄 수 있게 해서 그 교회가 수입이 있게끔 해주고 또 건물도 너무너무 멋지게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그렇게 멋지게 막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갔더니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그 재개발하는 가운데 그 회사 쪽이랑 중재를 하던 그 이런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되시는 집사님이 하시다가 욕심이 나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목사님이 막으셨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루머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에 이렇게 막 나가게끔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20명이 남았어요. 근데 20명 가운데 그때 미주 첫째 아이가 22살에 결혼을 해서 아기 2명 데리고 남편은 초신자예요. 근데 새신자 교육 그날 받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아이가 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 아이들도 가끔 교회에 이제 나오고 신앙을 이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 막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막 이렇게 부흥이 되고 막 정말 다 괜찮아지고 그런 거 정말 드문 사례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요 한 교회가 하나하나 서기까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믿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처럼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끝이 안 보여요? 하고 울었던 적 있으시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백마를 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 당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는 백마 타, 야 너희는 의리하고 삐까번쩍해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장비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누가 나랑 같이 당나귀 타고 가줄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세례 받을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나?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요 너무너무 몰아세워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가끔씩 제가 저한테 네가 이러면서 무슨 사역을 해? 네가 이러면서 뭘 해? 하는 그런 판단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남을 판단할 때 뭐 저러면서 무슨 예수 믿어?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제가 선배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시선이요. 사실은 저를 향한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역의 길을 접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그렇게 주저앉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하는 그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봤던 그 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눈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드럽게 봐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요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나야,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가는 길이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례, 허식, 허영으로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세우신 저를 바라봅니다. 때론 마음의 그 초라함을 숨기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치기도 했고 반대로 위축되어 구석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럴싸한 성전을 그리며 무너져야 할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 시선을 느끼며 사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